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셨기 때문에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리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야. 세상 끝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자들이 수많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올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만도 내가 예수다 하는 그런 인물들이 수십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벌써 몇천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그 예수의 길로 우리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자꾸 그들의 길을 자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까지도 우리를 자꾸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난리와 난리 이런 소문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일들이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벌써 이미 다 말씀해 놓으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삼가 그런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것을 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자들이 자꾸 이런 일들을 추진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또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곳곳에서 지금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날 그럴 조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다 말씀하십니다. 대환란의 시작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대환란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얼마나 교회를 탄압을 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며 예수 이름을 들먹이면서도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 적그리스도 세력들, 이런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세력들은 그들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동성애를 주장하는 자들, 차별금지법 이런 것을 주장하는 이런 모든 자들, 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여자끼리 결혼 가능하고 남자끼리 결혼 가능하다. 또 예수밖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하의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준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통과시켜 놓고 나면은 그렇게 말하면 그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불법 서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는 것이 불법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처벌받는, 벌금을 물어야 되는, 감옥을 가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통과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저들은, 저 악한 세력들은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려고 합니다. 동성애가 합법화가 돼서 만약에 여자끼리 남자끼리 결혼을 했다고 할 경우에, 그들이 가정을 이뤘다고 할 경우에 거기에 후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자녀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하는 행위들은 하나님의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하고 교회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행위들이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겨라.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 악의 세력들은 자꾸 관계를 멀게 합니다.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계속 가족 간에도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목회자와 또 사명자 여러분, 오늘날 세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처참하다고 할 만큼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웅장하게 잘 지어진 유럽 교회가 술집과 유흥업소로 또는 이스라엘 사원으로 바뀌어가고, 그 넘어 유럽 교회를 미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미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또 어떠합니까? 도미노식으로 자꾸 붕괴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전 파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초림 때의 일이 이 시대에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징조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아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두드리시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말씀하십니다. 곳곳에 전쟁과 기근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음성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그 환난에 넘겨주겠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우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고 우리가 많은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정부 때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했습니까? 문 정부 때의 교회 탄압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도중에 경찰이 딱 들이닥칩니다. 들이닥쳐서는 강단에서 설교하신 목사님을 손가락으로 내려오라고, 명령조로 내려오라고 해서 끌어내리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목사님을 손가락으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그리고 또는 코로나를 빌미로, 코로나를 핑계로 다른 기관에서는 전혀 행하지 않는, 전혀 적용하지 않는 그런 일들로 명단 작성을 하랍니다. 누가 출입을 했는지 일일이 다 명단 작성을 하고 이름, 전화번호, 주소 다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유독 교회만이 철저한 방역을 이유로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책을 만지면 안 된답니다. 교회 성경책을 만지면 이것이 코로나를 전염시키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인 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성도 수가 큰 교회에서 성도 수가 몇천 명 되는 교회도 20명만 들여라. 뭐 몇백 명 되는 교회도 11명만 들여라. 교회에서 그렇게 성도 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비대면 드려라. 비대면 예배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코로나 위험도 없고 편하고 굳이 교회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해서 계속 비대면을 강요를 했으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그런 악한 자들의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거기다가 하나님의 교회의 십자가를 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떼면은 정부에서 몇백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주여. 그래서 곳곳에서 십자가를 떼는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무렵에 실제적으로 한국교회가 1년에 한 10,000여 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성도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뜻이 뭡니까?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런 그 무렵에 정부 차원에서 또 기독교를 아주 나쁜 집단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갔는데 그 무렵에 저희가 병원에 갈 일이 있어 병원에 갔는데 종교란을 쓰라는 것입니다. 종교란을 쓰라고 하길래 종교, 기독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막 쳐다보는 눈빛이 굉장히 뭔가 굉장히 거부하고 싶어하는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뭐라고 한마디 했었다라면 우리는 그 진료 안 봐줍니다 라고 하고도 남았을 그럴 표정으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식당에서는 교회를 다닌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일단은 거부하려는 그런 분위기, 그런 움직임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이런 상황으로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계속 끌고 갔던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을 경멸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로 유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또 사명자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 때 더욱 강력하게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종들을 본격적으로 강력하게 공격하며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라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주님 안에, 주님 날개 안에서 끝까지 견디어서 승리하시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며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법적으로 계속 제재를 가하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고,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자꾸 고사하고, 북한처럼 상대를 고사하고 나는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들, 또 일곱 번째 예수님께서 두드리는,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제가 한번 더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그게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을 또 하리니, 이 말씀은 사단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예수께로 가는 그런 자들을 그 기회를 끊어서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그런 이들을 자꾸 방해하고 그 일을 자꾸 공격하고 이런 자들은 거짓 사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거짓 사도라 말씀하십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느니라. 예,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다라고 해도 그거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 엄청이나 괜찮은 그런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사단이 일꾼이지만 사단이라도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이런 식으로 가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큰 일이 아니니라. 그런 일들이 많이 곳곳에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그들의 행위대로, 그 악한 자들은 그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 이 거짓 선지자, 이 사단이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영생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그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알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잘 분별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번째 두드리는 말씀, 예수님께서 두드리는 말씀은 끝까지 견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기 앞에 차인자 목사님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저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그렇게 예수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거스리거나 우리를 욕하거나 핍박하거나 거짓말로 우리를 거스려서 악한 말을 하는 그런 자들에게 대항해서 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싸우지 말고, 그런 일을 내가 만약 당하면은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욕을 먹고 내가 악한 소리를 듣는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기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모성춘 목사님께서도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누구에게 핍박을 받거나 누구에게 욕을 먹거나 악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세상이 악의 세력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죄악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우리가 만약에 소금을 가지고 소금의 성분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소금을 가지고 이제 김치를 하려고 배추를 절여놨습니다. 김치를 끓일 때 절여놨습니다. 그런데 소금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금이 또 그걸 소금을 넣어서 이제 뭔가 양념을 하고 반찬을 나는데 전혀 간맛이 나질 않습니다. 전혀 그냥 싱겁고 맛이 맹탕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금의 역할이 아무 역할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금을 우리가 필요로 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소금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금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그 전혀 짠맛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 소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려버린다. 우리는 그 소금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금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에 뭐 소금이 한 가마니가 있고 뭐 몇 독이 있어도 그 아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소금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밖에 내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내다 버렸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 다 그 소금을 밟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소금을 다 밟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금이 그 짠맛을 내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어서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 맛을 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있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밖에 버려서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고 그냥 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현재 한국 교회가 어떠합니까? 세상에 많은 이들이 지탄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짓밟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밟히고 있는 것은 우선 나부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가 못 감당해서가 아닙니다. 우선 나부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다 무너져가고 있고, 정말로 많은 이들의 비난거리가 되고 있고, 정말로 짓밟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제 이후로부터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서 정말로 세상에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일로 인하여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전 세계에 예수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예.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입니다. 큰 환란이 있겠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큰 환란이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모성천 목사님께서 큰 소리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절이요? 24장이요. 24장 21절에서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를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아멘. 믿지 말라입니다. 네, 제가 아멘. 이때는 진짜 심각하고 진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큰 환란이 있겠다 말씀하시면서 아멘. 이 환란이란 어떤 환란이냐면은 창세로부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도 이런 환란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큰 환란이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그 어마어마한 그 대환란이라는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는 믿지 마라.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큰 표적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뭐 엄청난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고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라. 보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골방에 오셔서 조용히 계시다 해도 너희는 절대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이 어떠하신가 하면은 번개가 동편에서 서서 서쪽 저편으로 번쩍할 때 번쩍이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임하심도 그러하리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 인자가 그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해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게 예수님께서 그 오시는 그 징조는 하늘에서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늘 구름 타고 오시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저가 큰 나팔 소리로 천사들과 함께 보내리니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리니 예. 이때 나팔 소리란 제가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크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 이제 제 이름을 부르는데 그 무렵에 막 저도 막 이런저런 지금 막 마음적으로 어려운 그런 힘든 일이 많이 있어서 저녁으로 가서 저녁마다 이제 철학기도 하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서 잠깐 쉬고 있는데 그를 무릎에 한 번은 잠깐 너무 피곤해서 잠깐 쉬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그 부르는 음성이 두 번이나 크게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 음성이 그때는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얼마나 큰지 그야말로 주변 산천이 다 흔들릴 것만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이. 그때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고 도대체 누가 부르는가를 몰랐는데 이제 제가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고 공부를 하고 이제 신앙을 하고 이렇게 주의 종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부르시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셨구나 이제 그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에 말씀에 보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겠다 이 말씀은 그때 당시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 큰 나팔 소리라는 것, 전 세계 인구가 다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으로 어마어마한 큰 소리가 아마 들릴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예,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땅 저 끝에서 또 저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이렇게 불러 모은다는 것입니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휴거시키겠다는 그런 뜻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로서 그런 삶으로 다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35절 말씀 한 절만 더 공부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